정철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 34쪽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김혜라 목사님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환영 때문에 교회는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호산나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또 태어나셨죠. 유월절 때에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 유월절, 4번의 유월절 중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축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축제 때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수 때문에 숙박을 그곳에서 할 수 없고 예루살렘 근교에서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지시기던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낮에는 계시고 밤이면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 3km 정도 되는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죽은 자를 살렸던 곳이라 예수님 소문이 3km인 예루살렘까지 이미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라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다음 화면입니다. 들어가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하기에 그 기간에 맞추어서 들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입니다. 1일 14일 저녁, 유대인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 우리로 말하면 15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일날, 5일 전인 10일날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5일 동안 그 가족과 흠없는 양을 함께 지내다가 14일 저녁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 죽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했습니다. 6월절, 6월은 넘어가다의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넘어가도록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6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5일 후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21장 1절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 감람산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두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2절 말씀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가서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니 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다 과연 남의 집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을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되돌아오겠죠. 하나님 말씀은 듣고 믿었으면 끝까지 가봐야 깨닫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나귀를 풀어오려고 할 때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당나귀를 빌린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빌린 것과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냥 주라고 하면 나귀 주인은 한 번도 자신이 타보지 않는 자동차를 어떻게 선뜻 내줄 수 있을까요? 이 시기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열광하듯이 유명해졌습니다. 더욱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곳이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 집을 늘 예루살렘 올 때마다 그곳에서 기거하시고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리신 곳입니다. 이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었고 또한 20장, 우리 21장 오기 전에 20장 마지막에 보시면 맹인을 눈뜨게 한 이적입니다. 바디메오 맹인을 눈뜨게 한 이적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누구든지 선뜻 이 나귀를 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보았더니 나귀가 있었고 말씀대로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는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구해 오도록 하신 것은 선지자 말씀을 이루려 하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5절인데요.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에 너희 왕이 임하는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그 말씀이 지금 이루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글로 알려졌던 그 겸손한 그 왕은 나다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사단을 참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피 앞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왕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작고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 말이 먹는 그 통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사역하실 때도 예루살렘의 큰 도시가 아니라 저 촌동네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가장 지식이 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 사역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낮은 대로 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시기 위해 낮은 대로 임하시는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이 왕의 모습이 새끼 나귀를 타시는 모습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6절에서 순종합니다. 6절 말씀에 제자들은 베다니로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귀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귀를 감람산 벳박에 계신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에게
안장이 필요했습니다. 안장 대신에 제자들은 7절 말씀에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타시게 했습니다. 8절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뭇가지 이렇게 기록했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종려나무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종려나무 가지로 흔든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을 상징합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승리자에게 씌워주었던 이 월계관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잎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들이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겉옷을 펴드린 것은 굉장한 대단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 옷으로 낮에는 입지만 밤에는 추우니까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나의 전부인 겉옷을 드려도 밤에 춥지 않고 겉옷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호산나로 오신 그분을 사모하기에 겉옷을 나의 전부를 주님께 펼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도 가고 예수님 뒤에서도 따르던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크게 소리를 높입니다. 호산나는 당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호령과 같았습니다. 구약 구절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호령입니다. 호산나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은 시편의 말씀, 시편 110편 25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의미에서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발적인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죠. 호산나의 뜻은 우리도 잘 알지만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호산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도록 겉옷을 벗어드리는 이 호산나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멈추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일주일의 삶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호산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을 듣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0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수십만 명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열광하니까 짜증을 내며 이 사람이 누군데 소동이냐. 남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함께 부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찬송을 절대 부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을 통해 들었지만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자기 사랑의 형식적인 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저 예수에게 모두 환호성을 지르니까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말해줍니다. 선지자라고 한 것은 그분은 원래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선지자이다. 즉 종말에 구원할 예수 선지자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이들은 호산나 찬송이 마음에 잘 들려오지 않고 그저 소동으로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렸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고 예수님은 호산나 왕으로 오신 이를 열광했던 이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5일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나의 신앙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왕이 아니라서 예수님 고난 앞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는 수십만 명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자 몇 명 남았을까요? 수십만 명 중에 0.001%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몇 명 남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12제자 외에 500여 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순절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을 때도 몇 명 남았는가 하면 120명 남았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자가 120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내 손에 지금 당장 잡히는 것이 있고 뭔가 확신이 와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앙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한 다음에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자마자 깨달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사람을 통해 어떤 사물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은, 이 믿음은 나에게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찾으신 마지막까지 남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호산나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을 주십니다. 고난의 맛을 보아야만 고난이 오더라도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나를 향해 걸어오신 이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오신 이 예수님 때문에 벅찬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송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한 주간 묵상하게 하시고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